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먼저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막의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이 어둠이 속히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방역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거쳐주시고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방역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공항성당교회 성도들 믿음이 절대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고 수많은 국민들이 또 수많은 사업장들이 수많은 가정과 자녀들이 학교가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은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기도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자칫 영성이 꺼지고 신앙이 나태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공항상상교회 성도들 이럴 때수록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3부 예배, 현장 예배 드리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강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이제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박해가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 베드로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산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산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장차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설교를 통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 12절까지는 고난과 핍박의 초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주므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전하는 내용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이 세상을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고난과 핍박이 오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핍박이 올 때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핍박이 없겠죠? 또 핍박자를 암살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또 핍박자 네로가 거하는 궁을 불질러 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아니면 핍박이 올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심장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색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핍박이 온다면 십자가에 잡혀 죽는다거나 불의 화형을 당한다거나 야생동물의 먹이로 주어진다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본문을 들으십시오.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성경을 그냥 내용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듣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설교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살 필요가 뭐 있나? 죽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두 가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평생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그랬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sanctification.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이유, 목적이 뭐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나그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태도, 인격을 본받는 데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태도,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16절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본문을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실 은혜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 성경 봐야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가 뭔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 앞서서 강의한 내용을 조금 한번 기억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란 말을 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도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때는 우리 몸이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생을 누립니다. 그 천국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살펴본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받을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봐요. 자, 주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잘 봐요.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두 번째는 근신해라, 세 번째는 그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님 재림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아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무슨 허리띠를 찹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은 나태하고 느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고 하는 신앙 자세를 가리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의 사건을 좀 우리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6월절에 이제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어. 허리에 띠를 띠래. 아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데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와 같은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걸치는 통으로 된 옷인데 땅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이야. 이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이 통으로 된 옷을 입고 가나안 땅을 향해 활기차게 갈 수 있을까요? 가다가 옷이 땅에 밟히기도 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가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날 텐데 너희가 광야를 지날 거야. 거기서는 불뱀도 나타나고 이제 너희가 단단히 마음을 다지고 옷에 허리띠를 띠어 치렁치렁 끌리는 옷을 추스려서 허리띠를 메고 힘차게 땅에 밟히지 않게,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박해를 만났을 때 단단히 각오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예수님을 이제 믿은 사람은 죄악 세상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죠. 출애굽한 사람이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데,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불뱀도 나타나고 핍박도 나타나고 적군들도 나타나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이제는 단단한 영적인 전투를 앞에 두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이것은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재림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태도는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신하란 말은 우리가 대충 내용을 알고 있죠. 근신하라는 것은 뭐 게으르지 말고 뭐 근면하고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제 원어를 봐야 돼. 원어에 이제 뭐 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근신하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원래 이 뜻은 원어가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야. 지금 여러분, 목적지 가나안 땅을 가는 사람이 술 취하면 안 돼.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 초창기부터 금주를 하는 좋은 풍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우리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은 목사님들이 술, 담배를 한다? 그건 당장 목사 자리에서 치리를 당하고 목사 한 수 받지를 못합니다. 왜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술 취하면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술 취해 보셨나요? 취해 봤어요, 저는. 근데 이상한 게 술 취하면 내가 똑바로 안 걸어져. 이상하게 내가 안 건데 칼짓자로 걸어져.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갈 수 없어. 천국을 향해 가지 못하면 박해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취하면 안 된다. 이것은 여러분 세속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음주, 방탕을 피하고 자제하는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해이해질까 봐 매일 걱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저는 뭐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성도들 기도를 내가 빼지를 않아요. 이제 우리 5시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한 7시 가까이 되면 이제 저는 마치는데, 그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맨 마지막엔 내가 우리 자녀들 기도하고, 그다음 내가 내 아내 기도하고, 뭐 또 내 기도는 잘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지만,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놓고 내가 빠지지 않고, 도고기도 가져온 것은 내가 다 적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지금 10몇 명이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놓고 내가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 놓고 전이가 없도록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나는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합니다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발생되고 나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등한시하도록 하는 풍조가 나타날까 봐. 이건 이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저질환자는 교회 오면 안 돼요.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주일 성수가 등한시 될까 봐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일 예배 왔다가 다음 주 오기 싫으면 또 마음대로 안 오고 인터넷 예배 드리고 이럴까 봐. 불가피한 분들은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거나 기저질환자나 내가 몸이 좋지 않으면 피해를 주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기회가 닿는 대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돼. 물론 현장 와도 지금 다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2부도 다 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신하라는 말은 세상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만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막 강력하게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성은 당신이 관리해야 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본당에 못 들어도 자동차 다 타고 교회당 앞까지 옷 다 입고 성경책 가지고 와서 차에서라도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도록 오면 좋겠어요. 지금 거리를 두니까 지금 들어오지는 못합니다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성이 꺼질까 봐 염려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이 근신하라는 것은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면 주일 성수 우습게 생각하고 술 마시고 주일날 늦게까지 잠자고, 이것은 주님이 오실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미래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주실 은혜.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종말론적 구원의 전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의 날에 끝까지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주어질 은혜의 모든 복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죄짓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실 은혜 때문이다. 두 번째로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속에 심어졌지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불순종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욕을 따라 살았어요. 사욕이 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이 세상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 새로운 삶이 뭐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천천히 거룩하게 걷고, 예? 목소리도 여러분 뭐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평상시 때는 까불까불 별짓 다 하다가 여기 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거룩하시고 만세전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다다다 또 에코도 넣어가지고 그게 거룩한 겁니까? 물론 거룩하면 목소리가 바뀔 수 있어. 걸음도 바뀔 수 있어. 기도도 톤도 바뀔 수 있어. 나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원래 뜻이 뭔 줄 압니까?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야. 구별과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목사라도 누구라도 거룩한 척 걸음을 천천히 걸어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다, 여러분, 분리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삶의 방식이 예수님 믿기 전처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세상에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돼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인간관계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직장에 출근해서도 기독교인은 구별돼야 돼. 뇌물을 받고 불의한 일을 눈 감아준다거나 뇌물 때문에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다거나 악한 자를 두둔한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돼야 돼. 이게 지금 거룩이요, 구별이란 뜻이요, 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에서
누가 나를 보고 기독교인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사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게 나타나야지. 예? 자, 코로나가 지금 힘들어. 지금 성도들도 지금 사업체가 지금 힘들어. 직장도 힘들고요. 청년들 지금 직장 들어가기 막 하늘에 별 따기요 지금. 예? 지금 한 주만 돼도 지금 실직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요. 지금 줄 폐업하고 있어. 또 개인 사업장이 물론 잘 되는 업종도 일부가 있는데 그건 일부요. 예? 그리고 지금 다 어려워. 이때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처럼 에이 썩어질 세상 하고 마약이나 먹고 술 먹고 뭐 막 산다. 이것은 구별된 사람이 아니야. 뭔가 달라야지. 세상과 달라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어려움의 이유를 다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조차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불신자들이 아니 저 사람 이상하네. 나는 저렇게 어려우면 감사하지 않고 막 살고 술 마시고 할 텐데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나하고 다르네. 뭔가 지금 나하고 구별이 되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우리를 보고 갈증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너는 나하고 삶의 방식이 다르지? 갈증을 느낄 수 있어야 이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것 하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별이라는 말을 혼동하고 있어요. 구별과 분리는 고립이 아닙니다. 다 끊으란 얘기가 아니야. 인간관계 다 끊고 고립되라는 말이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았으니 직장 다 더러운 직장 다 끊어버리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든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성경만 읽고 기도한다든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별이 아니에요. 이건 불교가 하는 거예요. 세상을 도피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다 가지고 교회만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해. 봉사하는 것은 좋지만, 성경 읽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구별이 아니야. 그것은 여러분 도피요, 고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돼서 은둔 생활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산 속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 세상 속에 있으면서 어두운 세상을 비치며 직장에서 신우회 만들고 직장 성교회 만들어서 크리스찬들끼리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내가 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도 기독교인들이 경건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헌금들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바쁜 중에 나가서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 뭘 하는 줄 압니까? 직장 선교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거듭나지요. 거듭나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님, 성자가 거룩할 성자야. 이제는 구별되고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나서 성도가 되어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칭의, justification,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됐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를 받은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이제는 일생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계속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신학에서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이제 성화가 된 사람은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성도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우리는 칭의를 얻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이제 마지막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를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이미는 뭐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활하지 않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이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거룩해야 하는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동시에 심판하시는, 죄를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속성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그 의인과 악인의 소행대로 심판도 하시고 상과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모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좋은 옷 입었느냐 나쁜 옷 입었느냐 허름한 옷 입었느냐 가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 권력을 가진 자냐 갖지 못한 자냐 이런 것 가지고 외모로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전국 시민이잖아요. 여러분은 서울 시민이고 경기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요 우리는 나그네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독교인들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앞에서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추석 이제 명절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향을 다녀온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그곳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아니요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각 사람이 짓고 하게 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날 무서운 영원히 불타는 지옥 형벌이지만 심판이지만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요 상급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하늘의 상급은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죄 짓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봐.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녀를 키워봤죠?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물건을 도둑질해 가지고 왔어. 그러면 잘했다고 하는 부모는 그거는 부모가 아닐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너 이놈 훌륭한 사람 돼야 되는데 너 도둑질을 해. 그리고 종아리를 때리죠. 채찍질하고 징계를 하죠. 자녀들 때릴 때 손으로 때리지 마세요. 성경은 손으로 때리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게 물을 둬야 돼. 채찍질을 가지고 한다든가 매를 가지고 한다거나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은 언제 되느냐? 안수할 때, 너를 사랑한다고 쓰다듬어 줄 때, 칭찬할 때. 그 외에는 여러분, 손을 직접 대면 부모와 자식은 그때부터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대면 안 돼. 손으로 때린 게 아니라 매로 때려야 돼. 채찍질을 해야 돼. 여기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예배도 뻔질나게 빠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해. 그 사람 사랑한다는 표시야. 그 징계를 통해서 신앙을 바르게 세우려고. 여러분, 코로나가 있어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지금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죠? 나도 알아요, 있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뭐 믿어봤자 잘 되는 게 뭐 있어? 절대로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죄 짓고 하나님 멸시하는데도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들은 사생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이 없어. 언제 이 사람 징계받느냐? 언제 심판받느냐?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징계가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 나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님, 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께 땡깡도 났어요. 이 마스크 쓰고 하나님 제자 훈련도 못하고요.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마지막 지상명령을 줬는데 우리 교회 제자 훈련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전도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 다 막으면 하나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있어. 하나님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문 목사야, 한국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됐다. 세상에 푹 취했다.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지금 빠져있다. 만일에 한국 교회가 박해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초대교인들처럼 1세기 교인들처럼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하면 그들만큼 신앙을 지킬 자신이 있냐? 문 목사야, 너는 자신이 있냐? 너는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느냐? 내가 한 대 쇠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찔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신앙 꺼지고 해이해지는 사람 다 쭉정인이라. 그들 살려야 된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 아직 최후의 심판이 아니야. 심판을 지금 조금 보여주는 거야. 이것을 지금 9개월, 지금 1월 20일 날 코로나 확진자 우리 1번 발생되고 나서 지금 10월이죠. 이제 9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급해하지도 않고 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문 목사야, 네가 말씀을 바로 전해라. 나는 성령의 음성을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베드로전서 여러분 문단 나누기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요. 이 말은 뭐고 이 말은 뭐고 몇 절부터 몇 절은 뭐고, 지금 이거 지금 주제 파악해가지고 지식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베드로서가 필요한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내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귀 있는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한 자리에서 모두가 깨닫는 거 아니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만 깨닫습니다. 자,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뭐라고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온다. 막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았느냐 심판대 앞에 계산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피로 대속받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봅시다. 여기 보니까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런데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내가 알기로는 구속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판에 대속이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내가 생각에.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 원어. 대속하면 얼른 보면 대신 속죄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 속해줬다 이건데, 이 대속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옛날에는 노예를 돈 주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어요.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준다는 의미의 단어가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이게 지금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런데 18절을 잘 봐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뭐예요? 얼른 생각하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죄를 물려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죠.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님 모르는 조상들은 다 잘못된 행실을 살고 우상 숭배하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우리 이렇게 했죠. 이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인간의 죄악된 행실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적인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예, 바로 19절 좀 봐봐요.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됐다는 거예요. 여기 19절을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구약 시대에는 죄인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어린 양 아무거나 가져가면 안 돼. 다리 쩔름쩔름하고 점 있고 흠 있는 거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돼. 흠없고 순전한 양을 선택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결국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양이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흠없고 점없는 구약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고 용서를 받았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의 양과 어린 양 예수님과는 어떻게 달라요? 구약은 죄를 질 때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내 대신 제사를 지내고 양이 죽었지만 신약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 여러분 매주 주일날 이렇게 쉽게 오지 못해요. 어디 여러분이 쉽게 교회와 양 한 마리씩 가지고 와야지. 제사 지내러 매주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지금 다 놓고 그냥 걸어서 오는데도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잖아.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 지금 코로나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 바깥에 다 드라이브인 예배로 교인들이 좀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핍박이 없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같이. 여러분 저 북한에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 그리고 죽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만 잡아가두는 데가 있대요. 어느 탈북한 사람이 증언을 했어. 가면 어떡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하늘을 못 보게 해줄게. 그래서 걸어서도 못 다녀요. 다닐 때도 하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땅 보고 가야 돼. 땅 보고. 그리고 앉아서 전부 엎드려 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기독교인이 있는데 보니까 전부 사람이 아니더래. 뼈가 다 붙었고 이렇게 늘 숙이고 있어서 머리가 여기에 붙어서 펴지지를 않고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하는 걸 탈북한 사람이 증언을 했잖아요. 거기 가봤더니 기독교인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하늘 태양이 누구요?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고. 여러분 그게 북한 아닙니까?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 그러면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거리두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다 말할 수 없는 죽임을 당하거나 죽습니다. 여러분 그 킬링필드 그 나라가 어디죠? 캄보디아. 내가 캄보디아 가봤는데 해골 바가지가 잔뜩 있는데 캄보디아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거기가 킬링필드, 사람들을 다 죽였어. 기독교인은 1순위고 안경 끼면 죽고 다 죽어요.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느냐? 구더기에다가 그냥 엄마 가족들 다 집어 죽여 넣는데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 공중에다 던져서 새총 쏘듯이 딱 맞춰가지고 죽이고, 그 현장을 내가 가봤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박해가 없어요. 이 코로나 따위에 너무 떨지 마세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봅시다. 그는, 자, 앞에부터 지금 내가 쭈루룩 설명을 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뭐 했어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얘기했죠. 그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날 믿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돼 있어. 창세기에 예언된 거 아세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인간이 죄 짓고 나서 3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기억납니까? 여인의 후손이 누구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얘기했는데,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문선명이가 통일교 교주라 그러고 죽었잖아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지금 이제 죽어갈 때가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예수님은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서 교주가 돼서 기독교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알리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시를 주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님이 20절 보니까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냈다. 이 말세는 주님의 재림이 아니고 주님의 초림입니다. 2000년 전에 나타냈다.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보통 마지막 때만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말세가 시작됐어. 오늘은 뭐냐? 말세 치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중에 말세. 그래서 여기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것 다 계획이 됐는데 드디어 나타나셨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마지막 절이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누구요? 초대 1세기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피해 오늘 우리도 너희지. 너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영광은 뭐요? 부활 승천이 영광이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즉사해서 죽었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그건 뭐와 같은 줄 압니까? 여러분, 캄캄한 빛이 없는 동굴에 한 5일간 있다가 동굴 밖에 나와서 태양을 딱 보면 두 눈 딱 멀어집니다. 갑자기 태양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서서히 눈 감고 서서히 어둠 속에서 이렇게 봐야지. 갑자기 태양을 보면 그 어둠보다도 더 어두운 죄인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하게 돼 있어. 구약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면, 노란 글씨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있지요? 그리스도가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그분은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입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손을 잡으시고,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혼돈된 오늘의 시대 속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기독교를 대항하는 세력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 오늘 거룩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어디든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지금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박해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 기독교가 세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거룩의 영성을 주십시오.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흩어져서 뭔가 구별된 것을 보여주며 세상에 도전을 주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1세기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들을 보면 우리는 많이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생각하면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너무 호화스러운 불평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고 거룩한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